할렐루야. 제가 5년 전에 와서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전에는 장로님들 다 세우셨고 2009년도에는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보광중앙교가 이렇게 참 달라졌다, 부흥됐고 양쪽으로나 뭐 그런 것보다도 더 모든 규모 있게 성장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장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5년 만에 다시 와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3년 또 신학 졸업하고 만 6년 그러니까 9년 동안 몸담아 있었던 용산교회 오늘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광중학교는 거리도 가깝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갔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갔는데 마침 뒤에 그 시몬회가 있습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 오늘 원예배가 있는데 간단히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서 전철을 타고 이태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올려 하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날씨가 안 추워서 옛날 생각도 좀 떠올리고 서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뭐 오르막 같으면 제가 아마 좀 숨이 차서 못 오는지 모르죠. 서서 내려왔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근방에 이게 주미 아파트입니까? 예, 주미 아파트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제일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고 그 맞은편에 그 한우사라고 부동산업을 하는데 조그만하게 그때 버스 정류장에 탁 내리면 바로 오른쪽에 있었어요. 가끔씩 들려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괜히 보광중앙교회 좀 옮기고 싶어서 가끔 물었던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버스 타고 내리자마자 딱 들어가니까 그때 그 주인이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성씨가 계십니다.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 잘 만났다고 바로 이터입니다. 이터 지금 이게 은행에 잡혀 있는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노란 자유거든요. 보광동안에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소식은 반갑지만은 뭐 살 형편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혹은 이게 나누어서 파느냐 그러니까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중진 몇 분들을 연락해서 모였죠. 모이면서 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과연 돈도 없는 입장에서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는데 생각 밖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사택을 전세를 얻을 돈을 그때 마련한 뿐입니다. 그 전에 빚 있는 거 다 갚고 겨우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전셋집 돈을 모아놓은 거 그걸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을 못 팔면 계약금 떼는 거죠. 네, 그런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잘 맞춰 주셔서 이렇게 이 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승환 목사님이 예배당 짓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병복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금요일 되면은 구정이 되죠.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나이를 2살씩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9988234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근데 혹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다 아신 줄 아는데 저도 이제 뉴욕에서 그런 걸 전에 들었어요. 예.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좀 고통을 전하다가 사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사지만은 거기는 죽을 사자로 써서 죽자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99세까지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99세는 웬만하면 다 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년에 나이를 2살씩 먹으니까 뭐 99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100세 이상도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 성도답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뭐 웰빙이란 말과 웰다잉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상은 옛날에 내려부터는 그 유교 사상에도 그 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복 중에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수.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부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강영이라 해서 편할 강자, 편할 영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고종명이라 해서 죽을 때에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히 죽자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첫째 복부터 넷째 복까지는 웰빙이죠. 마지막 다섯째 복이 웰다잉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에코빙, 에코다잉이라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 건강하게 오래 또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자. 서로 나누면서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나누면서 살다가 죽은 뒤에도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죽자. 그것이 소위 에코빙과 에코다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억조 창생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누면 세 종류로 나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웰빙이나 웰다잉은 바로 그는 개미와 같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에코빙이나 에코다잉은 그건 좀 다르다.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꿀벌과 같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죠. 2009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초청받아서 50주년대 참석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잠깐 제가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보강중앙교회에 들리질 못했습니다. 짧게 왔다 갔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제 처가가 이제 안동인데 안동에 이제 들렸어요. 그때도 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한번 왔다 갔어요. 2년 전에. 만 2년 만에 왔습니다만은. 다른 식구들이 다 이제 잠들어 있고,
우리 큰 처남의 부인 되는 그 김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가리키면서 지금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박씨 가문의 가훈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하면서 한자로 썼어요. 시비 수경 위복이라 그런 뜻이죠.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비자는 비교한다는 뜻이고 숫자는 받을 숫자지요. 베푸는 것이 받는 것을 비교해서 위복이다. 위는 된다는 말이고 복이란 말은 뭐 그대로 복이로.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한자로 해서 이제 액자에 붙여놓고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것이 우리 박씨 가문의 가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큰 처남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아버님이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은 성경 가운데 참 좋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왜 하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냐. 근데 그것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TV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완전히 그냥 거꾸로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시아버님이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씨 가문의 가훈으로 주셨는데 목사 딸이요. 그 오빠 둘이가 목사님이고 또 오빠 둘이 또 장로님이고 동생 둘이 또 장로님이에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은 깊어가는데 제게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박씨 가문의 조상이지만은 저는 그 집 사위지만은 그래도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부지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나누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는 대상은 이웃입니다. 사람이다. 그러죠. 사람에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베풀고 주려고 하다가 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소위 give and take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받지 못한다든지 또 받는다든지 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받겠다고 하다가 받으면은 별 감사가 없어요. 또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으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는 대상이다. 그러면 항상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복 중에 복은 바로 주는 것이 될 때에 복 중에도 복이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베풀고 주는 것보다는 자꾸 받으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 약점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참 수입을 가지고 할 때에 그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가진다든가 모으는 것은 좋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희. 우리는 뭐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헌신을 한다, 뭐 드린다고 할 때는 나는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 이거죠. 남에게 베풀 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감으로써 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방에게 플러스 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니.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안 했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받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특히 4장에 보면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라. 나누는 거거든요. 통용하는 것.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과 음식을 나누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찬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눌 것이 뭐냐? 첫째는 받은 구원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나누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이거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만족하고 있지 말고 이걸 나누어,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 보강중앙교회는 나누는데 다른 교회 비교해서 다 이렇게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은 잘 나누고 잘 주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한 23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뉴욕 한민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한 5,000 스퀘어피트 되는 조그마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때 제가 청빙받아 갔습니다. 위치도 좋지 않아요. 바로 옆에 롱아일랜드하고 맨하탄 왔다 갔다 하는 기찻길이 있고 시끄럽고 좁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보강중앙교가 그걸 알고는 3년 동안 한 달에 1,500불씩 한 2, 3년 전에 보강중앙교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이
한 달에 1,500불씩 해서 3년 동안 돕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뭐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많이 이제 나누고 주고 이렇게 선교나 이제 구제나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건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누어야 될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는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물질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문자 그대로 적수공권으로 났다. 이 적수라는 것은 불굴적자 손수자에서 빨간 손,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 그런 얘기죠. 공권도 마찬가지죠. 예. 빌공자, 이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갈 때도, 예. 공수거다. 예. 빈손으로 간다. 그냥 공수래 공수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받은 것 중에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받은 거. 그러니까 나누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받은 물질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나누면은, 예,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참, 이 김종국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빙부님이 목사님이신데, 98세에 자꾸 하셨습니다. 외정치하에 이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살이 하셨고, 해방되자마자 이제 추록을 하셨고요. 근데 70 정년돼서 은퇴한 뒤에 안동에 있는 우리 큰 처남의 집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5분 내지 한 7분 거리 되면은 걸어서 바로 안동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동역에 모여드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 스피커를 메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한 3가지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5만 장을 인쇄를 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1975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그때 청년들이었던 여기 정상규 장로님, 최영식 장로님, 또 이인호 장로님, 이인호 이제 비택 장로님 등등 여기에 이제 몇 분들 계셨죠. 예. 제가 LA 가에 쓰는 그 김형화 권사님인지 아마 그리 됐을 거예요. 미국 가서도 한번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임진자 권사님, 그 다음에 황 권사님 등등 여자 청년들 한 몇 분 계시고, 지금 그때 다들 지금 장로님도 되시고 교회 중책을 지고 있는데, 자,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 좀 하자.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예. 바로 이곳에 허름한 집을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막 그냥 수리하고, 우리 돈이 없으니까 다 우리 손수로 다 해가지고 이제 그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고, 이 보강동 지역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분필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기록하는 걸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상당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가 막 그냥 강하게 하니까 따라오기는 따라오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하면은 뭐 용기도 내고 다른 교회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 하지만은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 없으니까요. 굉장히 좀 쑥스럽고 그렇죠. 제가 그걸 알았죠. 제가 막 앞장서서 막 밀고 나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한참 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광동에는 골목이 그냥 꼬불꼬불 해가지고는 말이죠. 예, 몇 팀이 나눠서 하면은 아직 다른 팀이 와서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분필을 가지고 그 옆에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면 그걸 보고, 이 집에는 안 갔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목사님 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초가 돼서 이제 제가 경주제일교회에 갔을 때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그때 기초로 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한 2,000권 그 전도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좀 요란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90이 넘으셔도 하거든요. 허리가 굽어졌어요. 축호 전도를 합니다. 문을 잘 열어줍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한번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계단이 있어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제 신을 벗고 좀 쉬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 위에다가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캐치비 돌아와서, 내가 이 거지같이 보이느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우리 장인어른 박두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신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로당에 갑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바둑 두고 뭐 장기 두고 하는 거기에 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그들이 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 목사님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장인어른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강중학교 오기 전에 용산교회 부교육절 있을 때에 우리 큰아이를 이제 업고 골목으로 다니시면서 그냥 애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사탕 사다 이제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다가 주일 아침에, 아침 한 8시 반쯤, 9시에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 자리에 오라고. 그러면 가서, 주일 아침에 가서 아이들 다 손목 붙잡고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그런 분 별로 못 봤거든요. 한 날은 아침 식사를 주려 하는데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막 뛰어가서 아이들 데리고 또 교회 오시고. 미국 가서도 전도지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안과에도 가시고 또 뭐 치과에도 가시고 이제 모셔가면은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 이렇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꼭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어디가 편찮으시느냐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사느냐 이렇게 묻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닌다 하면 잘 믿으라고. 안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시고. 이거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국으로 오기도 했는데 케네디 공항에서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는 조 목사님하고 또 그 송 장로님을 만났어요. 같은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참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자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 잘 자거든요. 근데 한참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우리는 앞자리 않고 그 뉴저지 초대교회 이제 목사님 장로님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이제 무슨 종이를 하나 딱 보이는데 보니까 우리 한민교회 전도지예요. 어떤 할머니가 주시는데 누구냐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저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서 무슨 효도 관공을 간다든가 한 이틀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가세요. 우리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는 거리를 헤매면서 그 가베지백 쓰레기 묶어놓은 거기에 다 뒤져 가지고 깡통을 주워요.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는 다시 이제 깨끗이 싸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전혀 몰라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기 전에. 한 번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깡통이 5센트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막 내저으면서 no money, no money 그런 얘기 하셨다는 얘기죠. 이상하다는 거죠. 거지인데 왜 돈을 주는데 돈을 안 받느냐. 5센트짜리를 일부를 만들려면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1300불을 모았어요. 1300불. 5센트짜리를 1300불 모으려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2만 한 6천 개 깡통을 주어야 돼요. 2만 6천 개. 건축 바자를 하는데 언제든지 어머니가 이제 된장을 담아요. 우리 외할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아가지고 된장 참 맛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가끔 내가 한 50세쯤 돼서 미국 갔으면 내가 이 된장 공장을 조그맣게 해서 벌어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저 보탤 텐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신방 가면은 야, 오늘 올 때 콩 좀 사오라고. 그 콩 사다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한겨울 내내 정성을 들여서 메주를 띄우고 그 다음에 봄 되면 매년 바자를 하니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제일 먼저 된장이 나가버려요. 어느 해는요 한 1600불을 된장 팔았어요. 매년 우리 어머님만큼 바자할 때 그 많은 액수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15년 이상 했으니까요. 나중에 연세 많으니까 이제 힘이 드니까 점점 이제 양이 줄어졌지요. 그것이 한 2만여 불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건축원금, 선교원금 다 바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면은 말이죠. 권사님도 계시고 중책을 진 분이 있는데 새로 오는 분들 번쩍만쩍하고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저 얘기하고 이런데 그 김 목사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어머님은 가만히 있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요. 달려가서 얘기를 걸고 악수를 하고 그런 권사님을 잘 못 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행복하다. 예. 장인어른 그렇지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사신 그 정신을 가지고 참 세상 떠날 때 잠깐 그저 고통당하시고 87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머니 뜻이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 부조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데스크를, 테이블을 놓지를 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조 준비해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어머님이
유언은 안 했었지만은 아마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광중앙교 있을 때도 밤쯤 되면 아무도 모를 때 뭐 이고 막 그렇게 뭐 양식 같은 것 같아요. 뭐 쌀인지 뭔지 몰라도 이거는 김석원 목사님이 전에 사시던 그 위쪽에 그 옆으로 올라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이 가파르요.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교인들 중에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 있었어 아마 드리고 오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별로였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요. 하늘의 상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못 살아봤거든요. 남은 재생이지만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다 양육해서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되고 자기 밥벌이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집이든지 뭐 무슨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그거 뭐 알뜰히 그걸 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 유산 안 물려줘도 요즘 젊은이들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저지 같이 나가는 교회 이용구 목사님, 이신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새해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죽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저하고 이제 이신구 목사님하고 강사가 돼서 신문 광고를 좀 내고 해서 그런 뜻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좀 강의도 하고 유언장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잘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감동이 되면은 뭐 자녀들 다 변호사, 의사 뭐 해서 다 잘 살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주고 가는 거죠. 멋있게 좀 살아가요, 멋있게. 그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여기에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섬기는 보광중앙교가 잘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더 잘. 지금보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막 그런 게 참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내놓으면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70 넘으면은 요즘 장수시대지만은 있는 옷 그대로 입고 가라. 더 사지 말아라. 요즘 뭐 그저 옷 얼마나 쌉니까? 돈이 문제 아니고 정신이 문제거든요. 예. 또 교인들에도 그렇게 합니다. 70 넘으면은 또 새 옷 사지 말아라. 돈이 많든 적든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비에 보태고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좀 멋있게 또 성경적인 가치관, 땅의 가치관이고 하늘의 가치관. 이방인을 믿을 바에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들이 영적으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구원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문자 그대로 적수공곤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거처 할 집, 먹을 양식, 입을 옷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우리가 모자람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나눈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강중앙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 나누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부족한 줄 압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는 교회가 되어서 더 나눌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줄 것이 더 많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